무너진 이스라엘의 그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실 성전을 측량하여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 측량되고 세워질 그 성전을 보이신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 성전 문에서부터 물이 흐르는 것을 또 보여주세요.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아멘. 자, 그림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성전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나온다 그러는데 문지방은 성전의 문 아래 턱을 말해요. 바로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제단 남쪽을 거쳐서 물이 계속 흐르고 또 측량하는 자가 나를 이끌어 가지고 북문으로 나와서 앞에까지 보게 하시는데 이 물이 쭉 흘러서 이렇게 계속 가게 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 물이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니까는 흐르는 곳마다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죽었었던 땅이 강이 다 살아나는 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 물은 그렇게 살려내는 생명의 물이었었던 거죠. 그 사람이 측량하는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서 이제 물 흐르는 쪽으로 또 이끌어 가시면서 또 측량하시고 또 그 물의 깊이를 또 보게 해 주십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또 같이 볼게요.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이 성전에서부터 흐르는 물이요 계속 동쪽으로 흘러가는데요. 그 성전 문에서부터 천척을 지나서 거기에서 측량을 하고 나서 거기에서 에스겔에게 그 물을 건너게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그 천척이 되는 그 지점에서 그 강물을 건너 보니까는 강물이 이 발목 깊이까지 차 있었어요. 또 한참 가가지고 천척이 지난 이후에 다시 그 강의 깊이를 재보니까는 이제 발목 무릎까지 깊이가 되어졌었습니다. 그리고 또 천척을 지나가지고 거기에서 또 다시 물의 깊이를 재개하니까 그때는 허리까지 물이 깊어졌었습니다. 또 다시 천척이 지난 이후에 다시 그곳에서 건너게 하시는데 그때에는 물이 이제 사람이 건너지 못할 만큼 깊은 강이 되어지고 또 헤엄치지 못할 만큼 큰 강이 될 정도로 이 강물이 점점 커졌었던 거죠. 이 강물이 성전에서부터 흐를수록 계속 흘러갈수록 그 깊이가 깊어지고 또 커지고 물이 많아졌었던 것을 보게 해 주십니다. 은혜가 이와 같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이와 같고 또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흐를수록 이것이 나누어질수록 전파되어질수록 이것이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깊어지고 또 커지고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나도 풍성히 살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내가 흘러주고 전해주고 또 나누어주는 이것으로 저들도 또 살게 되어지는 거죠. 자꾸 흐르게 해줘야만 합니다. 자꾸 나누어주고 자꾸 전도해 줘야만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는데
그것으로 내가 사는 것처럼 이것을 자꾸 흘러주고 나누어주고 전파해 줄 때 나도 더욱 살지만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여기 물이 흐르는 곳마다 이제 6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6절부터 같이 또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 가로 올라오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물이 아라바까지 내려갔다 말하는데요. 지금 성전입니다. 성전산, 예루살렘 시온산,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가지고 사해 바다 가는 저지대의 사막 땅이 바로 아라바 땅이에요. 그 아라바로 흘러가서는 바다까지 이르렀다. 여기 말하는 이 바다는 사해 바다를 말합니다. 사해 바다가 왜 사해 바다죠? 이름의 뜻이 뭐죠? 죽은 바다예요. 그 죽은 바다까지 이 물이 쭉 흘렀어요. 흘렀더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되살아납니다. 사해 바다, 죽은 바다. 이 염도가 보통 바다는 5%인데 이 사해 바다의 염도는 30%나 됩니다. 그래서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거기 가서는 둥둥 떠요.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염도가 너무 강하니까 사람이 막 팔을 쳤지 않아도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둥둥 떠다닐 정도로 염도가 강해요. 염도가 너무 강하니까 그 안에 물고기들이나 어떤 생물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죽은 바다, 사해인 겁니다. 자, 그런데 성전에서부터 내리는 그 물이 아라바를 거쳐가지고 사해 바다까지, 이 죽은 바다까지 흐르니까는 이 죽어 있었던 바다가 성전 물과 맞닿는 그 순간에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9절 말씀도 계속 볼게요.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고 또 죽었던 것들도 되살아나고 각처의 모든 것이 다 살아난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전에서 흐르는 물, 모든 죽었던 것들을 다시 살리고 회복해 하는 이 물이 도대체 어떤 물일까요?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4장 10절에 우물가에 한 여인이 찾아왔는데 물을 길어달라 예수님께서 요청을 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이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께 나에게도 그 물을 좀 달라라고 부탁을 하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생수, 마시고 살게 하는, 살려내는 물을 너에게 주었으리라.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영원히 살게 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생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죽은 자들을 살려내시는 그런 생명의 물이신 거죠. 또 요한복음 7장 말씀에 가보면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실 성령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
생명을 주는 그 물이 흘러나오리라. 이 생명을 주는 물이 무엇인지 39절에 계속해서 말하기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님이 바로 죽은 자들을 살려내시는 생명의 강이신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저들 가운데 임할 때마다 죽었었던 심령들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요, 에스겔 47장 10절에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사해바다 전부를 말하는 겁니다. 죽은 바다 전체가 금을 치는 것이 될 것이라. 너무 염도로 인해서 물고기들이 살 수 없는 죽은 바다였는데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다. 물고기들이 많이 살아난다라는 거죠.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이 죽은 바다가 전체가 이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흐를 때 다 살아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런 생명의 역사 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가운데 모두가 또 다 살아나는 것은 아니에요. 11절 말씀도 같이 볼게요. 시작.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진펄과 개펄은 이 생명의 역사, 회복되는 역사 가운데서 제외가 될 것이다. 영원히 그냥 죽은 상태로 이렇게 남겨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진펄과 개펄, 진펄이라고 하면은 늪지대를 말하고요, 개펄은 물 웅덩이를 말합니다. 사해 주변에 이제 비가 많이 오는 우기 때에는 비가 많이 와서 이 사해가 범람을 하게 되면은요, 웅덩이 쪽에 이 범람한 사해 바다가 이렇게 채워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이렇게 물을 머금고 있다가 건기가 되게 되면은 다 증발해 가지고는 소금이 덮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또 아예 물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물로 채워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물로 채워진 땅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마른 땅도 아니고 중간지대, 이것이 바로 진펄과 개펄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말하면은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성도라는 이름이 있는데 성도 같지도 않고, 또 진리 위에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바다에 자기 자신을 들여가지고 막 빠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상태, 교회에 있는데 근데 복음은 없는 이런 상태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강이 흐르는 가까운 곳에는 있는데 그 생명의 강을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가까이 있으면서도 살아나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 있는 상태로 영원히 머물러 있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들 가운데에는 한 사람도 복음을 들으면서도 복을 받지 못하고 생명의 예수님을 들으면서도 생명을 받지 못하는 이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꼭 믿으십시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란 사실을 분명히 알고 죄로 인하여서 심히 절망의 상태인 우리 자신을 인하여서 애통하면서 구원자를 찾아 예수 그리스도를 꼭 우리의 구원자로 모시고, 그래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회복되어지는 생명을 꼭 얻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그 예수님을 너무 많이 들어서 예수님을 안 믿는 이들이 있어요. 교회 생활이 너무 익숙해가지고 교회에서 흐르는 복음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어요. 믿는 줄로 착각하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항상 교회 안에 있으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바로 진펄이고 개펄인데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말 철저히 인정하고, 그리고 나는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절실히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 가정으로 태어나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 익숙한 분들, 그런데 항상 복음을 듣지만, 그래서 복음은 성경 기자하면 다 알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믿어야 돼요. 교회가 선교지예요. 교회가 앉아는 계시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가르치고 그렇게 천국과 지옥을 가르치는데, 그렇게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데 10년이 지나고 나서 무슨 천국이 다 있어, 이런 말을 하시고, 그렇게 천국과 지옥을 그렇게 전하고 평생의 교회에 있으면서도 지옥 얘기했다고 시험 들어가지고, 이런 경우가 바로 진펄과 개펄입니다. 지옥 있나요, 없나요? 지옥 분명히 있습니다. 지옥이 없다고 말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죽으면 영혼이 멸절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대표적으로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신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책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있어요. 저 책이 많이 있는데, 근데 예수님 안 믿는 누님, 그 마음이 아프죠. 그렇다고 사람이 죽었는데 예수님 안 믿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겁니다. 안타깝고 슬퍼도 그거는 진리예요. 우리가 해를 손으로 가린다고 해가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안 보는 것뿐이지. 지옥이 없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듣기 싫다고 말 안 해도 지옥은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있습니다.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십자가에서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죄인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 외에 우리의 행위로 절대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100% 우리는 죄인이고 100%는 우리 지옥이고,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고 지옥을 면하고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 공부 잘해야죠. 성공해야죠. 좋은 대학 들어가야죠. 좋은 대학은 들어가는데 천국은 못 들어가면 이건 망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예수님을 도무지 모르고 믿질 못한다. 이건 망하는 거예요. 이거는 큰 낭패예요.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진펄과 개펄, 이게 지금 생명수 흐르는 거기에 가까운 데 있습니다. 그런데 맞닿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버려진 땅, 영원히 짠물로 버려진 땅, 이게 바로 진펄과 개펄. 우리는 복음이 흐르는 이곳에 복음을 영접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야 돼요. 듣기만 하고 거부해서는 안 돼요. 믿는다고 착각하고 안 모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예수님을 모셔야만, 그래야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 회복이, 구원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12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입수하기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자, 이 모습을요, 어떤 분이 그림으로 아주 예쁘게 잘 그려놨는데 그림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위에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가지고요,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막 다 소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들도 많아지고 강 좌우에는 아주 나무들도 많아지고, 그렇죠? 열매들도 가득하고, 이 살아나는 이유가 여기 12절 중반에 보니까는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기 때문에, 성소에서부터 흐르는 물로 인하여서 이렇게 다 살아났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비슷한 그림을 또 다른 분이 그렸는데요, 또 다른 분이 그린 그림은 요한계시록 22장을 근거로 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비슷하지 않나요?
안 비슷해요? 비슷하다고 말해주세요. 대충 비슷하잖아요. 성전에서부터 흐르는 물, 좌우에 나무들이 풍성하고 생명이 가득하고,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자에서부터 생명수강이 흐르는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 12개의 과실이 있고,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성경 마지막 장이죠. 천국장입니다. 22장 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이 말씀 구절도 아까 에스겔 47장 12절 말씀하고 너무 비슷하죠. 여기 에스겔 47장 말씀은 바로 새 예루살렘, 새 성전, 새 나라, 그 천국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회복될 새 예루살렘, 성전, 새 성전, 그 회복될 나라, 그 나라는요, 이 땅에 지어질 것들이 아닙니다. 하늘에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실 저 천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 성전 구조를 가지고서 지금 저 이스라엘 땅에 지금은 메카가 서 있는 그 땅에다가 제3성전을 세우겠다. 지금 굉장히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 전쟁이 나는 거고, 그것은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성전 대신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 땅의 성전은 헐어져야만 하고 예수님이 참 성전이신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 안 믿어요. 안 믿기 때문에 계속 건물 성전을 지금 지으려고 그러는 거죠. 이 땅에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지금 에스겔 47장에서 측량된 이 성전은 참 성전, 하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을 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하늘 성전을 이 땅에서 맛보고 사모하게 하고 그리고 준비하게 하는 구원의 기간인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땅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 영광을 맛보고 사모하고 그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부터 23절 말씀에 이제 갑자기 땅 분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회복할 그 땅을 12지파가 이제 각각 나눠줄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삼중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은 포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할 약속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신앙적인 해석으로 땅을 언약하시는 것, 이 땅을 회복해 주시겠다. 이 땅은 언약의 징표였었는데 아브라함 때도 내가 땅을 약속해 주시겠다. 언약의 징표인데 땅의 회복, 땅을 다시 얻게 해주시겠다라는 땅의 회복은 죄로 파기했었던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새롭게 갱신됨을 의미해 주는 겁니다. 종말론적인 해석은요, 가나안 땅이 천국을 예표한다는 점에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대한 약속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천국을 주시겠다. 자, 그럴 경우에 이스라엘 12지파는 그냥 민족적인 12지파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 로마서 11장에서 말하는 온 이스라엘,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예수님 믿는 자들, 그들이 바로 12지파고 그들이 저 천국에서 이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는 이스라엘이 되셔야 됩니다. 바로 그들에게만 저 천국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